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대하여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12장에서 14장에 바울은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은사가 나타났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병 고치는 신유, 능력을 행하는 일, 예언, 영분별, 또 각종 방언과 통역 등 여러 은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성도들 사이에 은근히 경쟁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그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을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은사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 세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직분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 사역의 자리로 세우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이시지만 하나이듯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도 받았고 또 거룩한 선물인 은사도 받았다면 그러면 그 은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 또 공동체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야 마땅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각각 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은사도 다른 은사에 비해서 중요한 은사가 있는 것 아니고 덜 중요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라 마치 우리의 몸에 손은 손대로 중요하고 발은 발대로 또 코는 코대로 중요하고 어떤 지체도 무익한 지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우신 모든 직분, 또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사는 고유한 기능이 있고 또 필요 없는 직분이나 은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은근히 경쟁하며 다투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장 말미에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은사를 보이리라 하시면서 13장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 은사 중에 더 큰 은사, 또 다른 하나의 은사가 사랑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냐면 결국에는 모든 은사를 아우르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은사 다음에 더 큰 은사, 사랑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는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세우라고 나에게 주셨다가 언젠가는 그 은사가 필요 없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은 더 이상 방언 필요 없어요. 통역도 필요 없습니다. 예언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 남는 거예요. 이처럼 은사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고 모든 상황에서 사랑이 제일인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한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하면서 쭉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 이 사랑장이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온유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랑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하여 또 중요한 지침을 주시기를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은사를 특별히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성도들 보기에나 또 불신자들 보기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가 덕이 되도록 눈살이 찌푸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중요한 지침을 주시고요. 또 하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예언하는 사역과 방언하는 사역, 그리고 통역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언은요, 앞날에 일어나는 일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언과 방언, 통역,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서로 내가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내가 더 여러 방언들, 아름다운 방언을 한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방향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되고 질서 있게 또 품위 있게 은사를 사용하라 라고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여기까지 12장에서 14장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15장에 이르러서는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믿느냐라고 무섭게 책망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바울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증인들이 만났고 나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불쌍한 삶일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은요, 우리가 죽고 영생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이 육신도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코끝에서 호흡이 닿아요. 한 번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은 한 줌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지요. 썩어서.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님을 아셔야 해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겠지요. 그러다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갔던 이 육신도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도요, 순서 없이 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활하셨고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홀연히 변화될 것이라 라고 성경에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더 자세하게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오실 그때 살아있는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된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몸이 뭡니까? 바울은 그 일에 대하여 완벽한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지금 우리의 몸은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이런 약한 몸이지만 부활한 몸은 병도 없고 그리고 유혹도 없는 강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있는 육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라 라고 바울은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끼치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한 줌 흙으로만 돌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함부로 내 몸을 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하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알고 믿는 사람은 죄의 휘둘림으로 내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부활신앙은 죽음도 이기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승리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 걷고 주를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강력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 이르러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나가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갈 것인데 너희에게 갔을 때 잠깐 지나는 길에 들리지를 않고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물다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좀 모아서 가기를 원하는데 이 연보를 내가 갔을 때 급하게 모으지 말아라.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매주 첫날에, 즉 주일마다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연보를 모아두어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모아두라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갔다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머물다가 우리 성도들이 모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고린도 전서 말미에 바울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붙잡아지더라고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지요. 바울은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게 복 중의 복이라.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결론은 예수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도요, 복 중의 복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와 동행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